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선교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뵈니 살맛이 납니다. 잠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늘사랑 축제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면서 또 품었던 태신자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들에게 더욱더 집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꼭 전도하셔서 다음 주에 꼭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각 목장별로 오실 태신자들을 미리 저희가 좀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면 때문에 그러니까는요. 우리 목장장님들께서는 남성 목장장님은 저한테 이미 알려주신 분들은 괜찮고요. 또 우리 여성 목장장님들은 우리 김도희 전도사님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식사하는 문제와 그 주차하는 문제가 조금 여러 가지가 좀 신경이 좀 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준비위원들 그리고 목장장 중심으로 식사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좀 성도님들께 좀 양해 좀 구하고요. 특별히 우리 그 새로 오시는 손님들에게 식사 장소를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또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다음 주에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떡을 받으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리고 온 저희 새가족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같이 내려가셔서 새가족들하고 식사하시면 되지만 대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도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좀 양해를 좀 그렇게 손님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주차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주일날도 주차란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시면 대중교통과 도보를 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필히 나는 차를 꼭 가지고 와야 교회 온다 하시는 분들은요, 안양천변의 주차장이 아주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주차를 좀 해주시고 다음 주 주일만큼은 좀 그쪽에다 주차를 시키시고 이쪽으로 좀 올라오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장별로 VIP 및 태신자 초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의 심정이 이럴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메시지를 준비해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양질의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있을까? 항상 앞에 서 있는 설교자는 그것이 항상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준비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목회자들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저도 아주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아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그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8장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사도는 제가 이제 이 기록했다라는 측면에서 기자라는 명칭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태 기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개괄적으로 진술한 4장 23절과 9장 35절 사이에 두 개의 자료군이 들어갑니다. 이 두 개의 자료군이 들어가요. 자, 이 뭐냐면은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 군이 들어가고 또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에 대한 자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함으로써 예수님은 말씀은 물론이려니와
사역에 있어서도 명실상부한 메시아이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5장에서 7장에서의 이 산상에서의 교훈,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받은 것을, 그리고 또한 8장과 9장에 기록된 10가지의 이적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행했던 10가지의 재앙을 각각 연상하게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2의 모세요, 또 새 율법의 수여자요, 또 구원자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산상수훈을 통해서 만났던 예수님을 오늘부터는 10가지의 이적들을 통해서 만나고자 합니다.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자, 그러자 또다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리고 예전에는 문둥병, 그리고 이건 뭐 천의 형벌. 그러나 오늘날에는 한센스병이라고 알려져 있으면서 이 병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는 소록도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한센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자, 이 나병 환자,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나병 환자는 단순한 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과 회당 출입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약 1.8m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삶은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어떤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은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나병 환자와의 이 만남과 치유 속에 담긴 그 영적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첫째, 그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아갔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는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취급됨은 물론 의학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킬 위험성을 지녔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네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또 이 윗니스를 가린 채에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큰 소리를 외쳐야만 했습니다. 이는 성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던 것이지요.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 나병 환자들은 돌 세례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동네에 나타나면 이래나 저래나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병 환자가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은요, 목숨을 건 행동이었던 것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과 부딪혔을 수도 있고, 따라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전염시킬 수도, 그리고 부정을 입힐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리들이 얼마나 놀라며 또 욕을 하고 분노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로 하여금 이처럼 무모한 행동을 하게 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나병 환자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은 그 어떤 질병이라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내 일생에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내려오시기를 기다렸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게 되자 그 앞에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그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체면은 한낱 사치품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원통하고 저주스러운 삶에서, 그리고 이 모욕과 멸시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체면이나 욕설 따위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비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또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가 혹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나 남들의 시선이나 체면을 의식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항상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구경하는 무리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가 예수님께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따라해 봅시다. 절을 했다. 자, 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안에서만 모두 13번 나오는데요, 모두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뜻입니다. 자, 경배하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는 가볍게 그저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겸손과 진실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부복하여 머리 숙여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자신에게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즉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더럽고 추한 자신을 받아주시리라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배를 받아주시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오늘 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이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치료자이시며 위로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셋째, 그가 한 말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따라해 보십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시 한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나병 환자의 이러한 간청에는요, 엄청난 믿음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나병에서 나을 수 있고 없고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소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다름 아닌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사회의 온갖 멸시와 천대와 업신여김으로 온통 불만과 상처와 원한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증오에 찬 눈빛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당신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당신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얼마나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나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시는 겁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그렇다고 예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할 능력이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소원보다는 예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병 낫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저주스러운 병을 고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말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뜻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을 역으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나병 환자 그대로 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과연 포기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내가 과연 무엇이든 그 요구를 순종할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러한 행동과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째, 오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합니다. 자, 감염의 위험성과 또 종교적인 부정 때문에 사람들이 나병 환자의 곁에 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그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오직 말씀만으로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실 말씀으로 치료하셨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모세의 율법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무엇이요? 레위기에 의하면 누가 부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자는 그 자신도 부정하게 되고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의학적, 종교적 위험을 감수하시고서라도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랑의 손길로 그의 상처를 싸매고 외로움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나병 환자에게 가장 바라는 소원이 있었다면, 어차피 병이 낫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람들 속에 섞여들어서 몸을 부딪히며 어깨를 비비대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손을 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의 몸에 부딪히는 사람들조차도 없었죠. 가족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지금 그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리고 악취가 나고 고름이 흐르는 그의 몸을 만지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온몸에 따뜻한 온기와 함께 마비되어졌던 부위에 생기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꼬부라져 비틀어진 부위에 힘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 썩어 들어가던 피부에 새 살이 돋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부러진 등을 펴고 숙였던 고개를 이제서야 들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기를 소원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그 짐을 진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의 멍에와 죄악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마귀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진리를 통하여 자유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깨끗게 되시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귀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아멘입니까? 그리고 치유는 오직 예수님이 원하실 때에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언제나 간구하고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는 레위기에 기록된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에 따른 것으로 먼저 제사장에게 나병에서 나은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한 인격체로서,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되 율법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철저히 복종하심으로써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에 호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에 호소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손을 이웃을 향해 내밀어야 합니다.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외로움과 상처와 슬픔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따뜻한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영혼이 갈급한 자를 만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료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몸이 병든 자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치료와 위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이렇게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가장 최전선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 전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주일 남은 이웃초청 늘사랑 축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며 경책하며 권하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내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나들이께서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면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토로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까지 우리의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 희망을 주며 소망을 주며 구원을 주시는 참으로 생명의 키가 되심을 믿습니다. 가장 무섭고 차질하고 두렵고 떨리고 불치의 병, 또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 모든 사람이 경멸하고 모든 사람이 참으로 무서워하는 그 문둥병을, 나병을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심으로 그 불행한 사람을 이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불행한 그 나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인 것을 증명하는 놀라운 표적의 사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지금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문제를 끌어안고 주께 나아가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나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사건도 가장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와 더불어 동행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나의 인생의 보배로 삼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더 섬기며 저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이 거룩한 숙제를 안고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며 꿈꾸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축제일을 저희들이 앞두고 아버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배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실족한 영혼들, 믿다가 타락한 영혼들 다 이번에 주께 아버지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기쁨의 날,
아버지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또 아버지 목자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헌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다리 이 재단에 귀한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마다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곳에는 흔적을 주시고 증거를 주셨는데, 이 예물도 하나님 이들 삶 속에 놀라운 응답과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모두 승리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병원에 입원한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며 힘들어하는 인생 문제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짊어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요.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나로 하여금 한 영혼 이상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버지, 꼭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참으로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아버지 최고의 귀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그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 같이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버지 이 거룩한 일을, 이 귀한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잘 알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 되기 원하며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간곡한 소원을 주님이여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어떤 기쁨보다 아버지 나로 인하여 아버지 예비된 영혼이 주께 돌아오며 구원받는 역사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 모두가 아버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격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여 그들을 붙들고 역사하는 그 집안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단을 결박하시며 주여 자유케 하시고 우리 주님이여 강건적으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아버지 전도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행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늘사랑 축제 앞두고 마지막 분과회의 오늘 하겠습니다. 잠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